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 얘기 나오고 자꾸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뭔 얘기인가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계속 율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가야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서 심판할 것이고 율법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심겨 넣으셨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심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되어야지 용서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리를 찾게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잘못에 대한 아무 인식이 없는데 용서해 줄게. 그럼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알지도 못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용서해. 그럼 이건 무슨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지만 저는 참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소망이 되고 감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닐 거거든요. 제가 아니고요.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심판할 것도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도 하나님 그거는 불공평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이 참되시고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심판의 기준 또는 심판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6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의 사실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상관이 없다. 둘째 중요한 사항은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되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 심판한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어느 쪽에 소망이 있으세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 쪽에 소망이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서 심판하신다? 앞에 자신이 있으신 분. 또 뒤에 또 있어서 앞에는 없고 뒤에만 있는. 근데 그러면 속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하게 만드는 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과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일치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면제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행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유대인이든지 잘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둘 다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그런데 구원 안에서 일치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뭐하러 믿는가? 예수를 믿는 유익이 뭔가? 그렇게 아마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는 것이다. 행한 대로여야만 한다면 뭐하러 믿는가?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간에게는 생명과 영생에 속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일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 그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무슨 이야기인지, 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도 아니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도 아니고, 그 두 가지의 일치가 일어날 거라고요. 그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그 참고 선을 향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옳은 것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고야 말지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초토화를 시키고 마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살아있는 숨 쉬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핏줄을 일렬로 다 이으면 지구를 3바퀴 돈다고 합니다. 우주적인 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눈이 움직이는 시신경 움직이는 게 10만 번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루에 사람의 몸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뇌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의 모든 정보를 합친 양보다 많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지금 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그죠? 이 엄청나게 좋은 것을 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것과 싸우고 그 몸 하나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그것으로 스스로 생명을 만드는 자리에 세우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생명과 경건과 진리와 의와 평강과 자유 등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주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런 것들은 예수 안에서 누려집니다. 예수 안에서만 누려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래서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서 그게 구원이다, 그게 목표다. 예. 너 뭘 믿어? 예. 그 무엇을 믿느냐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은 걸 갖고 어떻게 살았느냐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믿었다고 말로 하는 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성경이 어떻게 풀어가는가,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는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본문은 사람을 나누는데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로 나누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나누지 않고 딱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느냐, 아니면 당을 지어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느냐 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안 나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에 항복하며 사는 사람, 옳은 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쪽에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왔다 갔다.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했느냐, 이거를 물으려고 본문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왜 그리로 몰고 가요? 이렇게 당신들에게 안 나오니까 구원이 다른 곳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그럼 뭘 만들어내느냐? 영광과 진리와 썩지 아니함과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은 당을 지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만들어내느냐? 그 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 아니냐?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죄해놓고, 그러니 너희들은 다 지옥 가도 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당신들을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리에 세울 능력이 있으시고, 방법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마침내 일치하게 만드는 소망이, 그리고 하시고야 마시는 복음이 있으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까지 접근하기 위하여 바울은 두 가지 착각을 깨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있는 것이 자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비판하는 것으로 너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비판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 지적을 합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인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렇다는 걸 아는 것으로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는 선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착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거는, 무엇을 내가 알고 있느냐는 내가 아니고, 아직 내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도 아직 그건 나가 아니고, 내가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도 아직 내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하는 것도 아직은 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그런데 행하고 있지는 않으면서 듣고 있다, 알고 있다로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지금 바울이 들이대고 있는 사람의 현실에 대한 폭로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비난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욕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드는데, 하나님, 차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참 이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하도록 여기에 이렇게 두고 계시나이까,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늘 하곤 하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이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뭘까요, 그게? 뻥뻥 터지는 사건들과 일들을 보면서 또 어디서 이렇게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좀 자기의 야망을 복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포장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도 여기다가 세워놓으셔서 저런 헛소리는 안 하고 미친 짓은 안 하고 하는구나. 나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근데 뭐예요? 나는 그걸 안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걸 안 해. 그럼 너는 뭘 하는데? 생명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만들어내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늘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들이 다들 그렇다고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생명과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참고 선을 행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러면 안 돼. 그래도 나는 뭔가 하고 있지. 그런 것. 나는 그거 안 해. 나는 그거 안 하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런데 나는 그것 하지 않아? 저러면 안 돼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고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 아니다. 뭐라고 주장하느냐가 그 사람 아니다. 무엇이 옳다 얘기하는 것으로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사는가를 봐라. 그게 그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심판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편들어주는 곳이다. 그렇죠? 교회란 그런 곳이어야 한다. 다들 그렇게 공감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하여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정작 자기 자신 하나가 곁에 있는 사람 하나를 사랑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죠.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곁에 있는, 옆에 있는 상처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 나랑 다른 사람, 나랑 충돌하는 사람 하나를 품고 사랑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하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서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영이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 우 권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정근욱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무슨 이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상상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며 만족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평생을,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무슨 얼굴만 봐도 그냥 감동해져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는 사랑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과 공간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살도록 붙여놓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걸 하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너희가 너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방인과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곁에 붙어준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하는 것이고,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해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누구와요?
그 사람이랑요.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남편, 그 아내, 그 아이. 어제도 아이 셋은 어떻게 목사를 아버지로 둬서 주말에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복작 그러고 있는데 언제 크나 그 애들 저 미나 어렸을 때 돌 때 사진 이제 보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얘 하나 잘 키워서 살겠습니다. 얘 하나 잘 키워서 살겠습니다. 그게 그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도 안 된 애가 하나가 딱하니 셋이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사람이죠. 그 인간. 앞으로 까마득하게 가야 할 길이 먼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간을 견뎌주는 거죠. 자라야죠. 20년, 30년은 가야겠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평생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나예요, 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으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어려워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여기는 소망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간음하지 않는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죠. 아마도 그랬겠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나는 뭐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넌 뭘 했는데? 바울이 묻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 꼭 그렇게 갑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나누시는데 본문에서 복음이 나누는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당을 지어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눈다고요.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뭘 하는데 간음을 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너는 간음했지. 그게 아니라 간음하지 않았다가 다가 아니죠. 그래서 너 뭘 했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를 세워주는가? 그리로 가야죠. 당신 나를 배반하고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여자는 할 말이 없어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당신이 내게 잘했으면 내가 그러지 않잖아. 네. 참 청소년부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 그 무엇하지 않았어가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그 억울함을 품고 인내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을 가야죠. 그러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 안 섬겼어.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럼 너는 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무엇하지 않았어. 그것으로 나는 쟤들과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다른 자리에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있는 것이 나다라는 착각과 두 번째는 무리를 짓고 무리에 속하는 것으로 안심하는 착각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실, 야만인이 아니라는 사실,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 율법을 안다는 사실, 율법을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로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그러고 다르죠. 그래서 너는 그 다른 것으로 무엇을 했는데 뭐 없지요. 근데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결국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문화인이냐, 지혜자냐 우매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걸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느 당에 속했느냐 그것으로 정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런저런 이유와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너는 됐고 너는 파이야 이렇게 다들 하고 살고 있죠. 나름대로.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뭐냐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사는가, 아니면 무리를 지어 무리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결국 불의를 행하고 적극적인 선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거를 더 확대시키면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말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로 스스로 나누고 있는 것이 전부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믿었다, 쟤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했는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사는 자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에 항복하고 당을 짓는 것으로 스스로 속이고 사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로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몰아가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하시는 당신도 목사님도 사실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자꾸 모십니까? 몰려야 돼요. 몰려야 돼요. 여기까지 몰려와야 되죠. 몰려와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복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 결심했다. 앞으로 나는 선하게 살 것이다. 앞으로 저러면 안 돼가 아니고 그걸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앞으로 선을 행하며 살자. 그렇게 결심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안 간다고요. 내 결심과 내 실천, 결심과 의지와 실천의 유무로 가는 것으로 내가 살고 타인이 사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에 내가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서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에 내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입장, 내 자존심,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예수님도 오셔서 편들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없고 사실은 나는 다만 나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이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말고는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라고 하는 것 말고는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그런 나를 너는 생명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게 찾아와 내 편에 서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십자가의 자리로 몰아넣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밀어내고 가는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주고 마땅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2장 3장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심하여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으로서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의 넉넉함에 마주쳐서 그분으로부터 세상에 만들 수 없는 평강과 자유와 용서와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서, 그 원천에서 영광과 생명을 구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 그것으로 너와 내가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생명을 내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그 생명에 마주쳐야 하고 확인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넘쳐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기로 작정했어 앞으로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목숨을 걸래 그렇게 다짐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의 각오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 목숨을 바치고 죽기로 각오하고, 그리고는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같이 밥버러지들로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요구하는 선을 행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그의 강한 손길에 사로잡혀 그의 사랑의 크심에 항복하여 넉넉한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고 따뜻한 눈빛 하나라도 건넬 수 있는 여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안 만들어져요, 사람이. 따뜻한 눈빛을 누구를 향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뜨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그것 하나가 사람에게 안 만들어진다고요. 왜 저래? 다들 그러죠, 다들. 다들 왜 저래? 집에 가서는 왜 저래? 몰라? 다들 왜 저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왜 저래?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오셔서 너나 잘해 이렇게 안 하고 저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붙잡아 주신다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래 그러게 왜 저러냐, 너 속상했지, 그렇게 해주신다. 여유 있고 넉넉하시다.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신다. 뭐 안 했어요가 아니라 수고하고 일을 하여 누군가의 입에다가 밥을 넣어준다고요. 제가 총신대학교 1학년에 갔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24살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방황을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가가지고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커서 내 머릿속에 다 담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모순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면서 중고등부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나와 일주일 동안 사는 내가 너무 다른 거죠. 막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신 거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사는 나도 진짜 나고 설교를 하는 나도 진짜 나인 겁니다. 서로 모순되는데 막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나는 아무래도 이런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는 교회를 나가야겠구나. 더 이상은 이러면서도 교회에서 아이들이 설교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신령하신 분이셨어요. 아주 이렇게 사람 보면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보인대요. 저는 그래 보여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뭐 어디 아픈지도 다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저 기도하실 때도 목이 아픈데 저는 그때 항상 위 때문에 시달렸는데 목이 아픈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 목을 왜 아프다 그러나? 나중에 그냥 목이 꺾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도서관에서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근데 그때 그 갈등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신학을 하는 길이 내가 제대로 돌아왔나? 맞는 길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 아닌가? 그러고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머리에 손을 딱 얹고는 처음부터 하시는 말이 아들아 네가 잘 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저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셨대요. 성도님들에서 아무 얘기. 웬만큼 머리가 좋아서 그걸 기억하시고 계시겠어요? 아들아 네가 잘 가고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 네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는데? 맨날 방황하고 있는데. 주중과 주일날이 다른데.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갔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한마디 내가 너를 잘 안다. 네 마음을 잘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공고한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근데 방황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를 그만뒀죠. 그리고는 방황을 본격적으로 한 2년, 3년을 했죠. 2년, 3년 본격적으로 방황을 하는 동안 늘 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가 어디를 돌아다녀도 있는 거예요. 노래방을 가도 있고 어디를 가도 누구 싸워서 맞고 와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크죠. 하나님이 넉넉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워가세요. 생명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안 돼 하지 않아요. 그날 와가지고 신학생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냥 당장 하옥할지어다 이러면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여기 있지 않죠. 아직 안 훌륭하다고요? 앞으로 훌륭해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분의 여유와 넉넉함과 생명으로 나를 넉넉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에서 예수 안에 서는 것에서 예수의 생명에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 서십시오. 예수 안에 서셔서 그에게 마주치십시오. 울 일들 많아질 겁니다. 주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안 해. 그러고 있지 말고 해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영생의 길을 가라. 영광의 길을 만들어 내라. 도둑질하지 않는다. 다가 아니니까 네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여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먹여주어라. 그 길로 불렀다.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그렇게 너에게 해주실 테니까 너도 그 길을 가라. 실수하고 시행착오 할 것이다. 욕먹을 수 있다. 아직 멀었다. 근데 그 길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라. 그리고 그 넉넉해진 사람으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가자. 그렇게 그거 하라고 하십니다. 그거 하라고. 혈서 쓰고 아랍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겠나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다른 훌륭하신 분들에게 맡겨놓으시고 내게 허락한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게 없어. 그거를 만드는 사람. 소망이 없어. 그러면 소망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소망인 사람으로,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